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나라 민족위에 은혜를 베푸사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고통과 환난과 절망의 시간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참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몸과 육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영, 그 다음 뭐라고요? 몸과 뭐요? 몸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제 플러스 뭐가 있겠어요? 요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육체까지가 있는 사람을 뭐랍니까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 육체가 없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죽은 사람이라는데 이 죽은 사람 중에는 나그네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 있겠어요?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들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요. 그걸 헬라어로 하는데 이 몸을 소마라고 육체를 뭐라 한다고요? 사르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영혼육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영혼육이라 돼 있고 영혼 뭐라 돼 있다고요? 몸이라 돼 있어요. 영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몸은 여러분들 몸은 언어가 뭐라 한다고요? 몸은 언어가 이게 소조야입니다. 원래 몸의 언어가 뭐라고요? 소조다. 근데 소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랬어요? 구원이라는 뜻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몸을 구원을 얻도록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만들 때 이미 뭐라고요? 구원을 얻도록 설계하신 몸인 거야.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이 육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 따라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 따라 할 때 그 형상 따라 지원받은 게 뭐라고요? 몸인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 없어? 하나님 육체가 없죠. 천사도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게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 그게 바로 소마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소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의 몸, 그걸 뭐라 한다고요? 소마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몸은 육적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기에 적합한, 식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인 거예요. 이 몸은, 이 육체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만져지는 이것은 육적 몸이고 우리에게 영적 몸이 있는데 그 영적 몸이 뭐라고? 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 몸. 왜 이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뭐 하나님이 뭐하러 그런 말을 성경에 적어놨어?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믿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경 한두 장짜리 만들어 놓지 뭘 복잡한 성경 만들어 놨어요. 그 두꺼운 성경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쓸 수 있는 언어가 단순해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뭐라고요? 쓸 수 있는 언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고 체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 남을 가르치려면은 성경에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 죽어서 육체를 어떻게 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그러면은 낙원에 가서 산다고 하는 의미, 음부에 가서 고통당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 설명하지 못하게 돼. 뭐라고요? 몸 이꼬로 육체라고 하면은 죽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몸이 없어져 버렸지. 아니 뭐라고요? 몸이 육체가 없어진 건 다 아는데 몸 이꼬로 육체라고 하면 죽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요? 몸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낙원에 가도 뭐가 없어요? 몸이 없고 지옥
없죠, 뭡니까? 음부에 가서도 뭐가 없어요? 몸이 없게 돼. 그런데 여러분들 몸과 육체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가 죽어도 몸은 뭐 있어요? 몸이 있어. 그래서 낙원에 가서 사는 삶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몸이 있어야만이 낙원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음부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게 실제가 되고 낙원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과 육체가 뭐라고요? 이 꼬로가 아니다. 에? 몸은 구원의 대상이고 육체는 뭐라고요? 멸함의 대상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몸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은요, 여러분들 요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흙의 속성입니다. 흙의 속성이에요. 이 흙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땅의 것으로 만들었지, 에? 이 땅의 것은 버리고 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넣으셔서,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로 몸을 바디라죠. 에? 육체를 뭘 한다고요? 그래서 몸을 영어로는 바디라고. 그 바디라는 게 틀이잖아, 틀. 바디가 뭐라고요? 틀이야, 틀. 그러니까 그 틀을 몸이라 하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 육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레시라잖아, 프레시.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시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살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 육체라는 거하고 육이라는 거하고 이게 몸이라는 게 달라요. 다른 언어니까. 우리나라만 몸과 육체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제 3페이지 육신에 대한 성경적 표현해가지고 육으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요.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면은 행복한 시간 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앞에 영은 성령이거든요.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뭘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영으로 한 것은 영이 이 말 앞에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건 뭘 거듭나게 한다고요?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육은 끝까지 육이다 이니까. 뭐라고요? 육은 끝까지 육이고, 그러니까 육의 속성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영은 뭐라고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건 뭘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거듭나기 전 사람이야. 거듭나기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 혼, 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육체가 있는데요. 이게 거듭나기 전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기 전 사람 이꼬로 뭡니까? 죄인이에요. 거듭나기 전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영, 혼, 몸, 육체가 있어요. 요게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뭘 거듭나게 하셨느냐? 요걸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네? 이게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거듭나게 함. 그럼 요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거는 거듭나지 못함이야. 거듭나지 못함. 그러면 뭐가 죄인이냐?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거를 뭐라 하느냐?
우리가 속 사람이라 그래. 이거를 뭐라 하느냐? 새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 우리 영혼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이제? 이게 성경에서 이걸 속 사람이라 그래. 이걸 또 뭐라고요? 새 사람이라 그래.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지. 그런데 요거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서 뭐냐? 이게 뭐냐? 이제 죄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의 이제 과거에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 이꼬르 죄인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내 속 사람은 우리 저 요한 1세에 가보면 요한 5장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요한 5장 한번 보세요. 요한 5장에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요한 5장을 한번 봐야 합니다. 저 제일 뒤에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네. 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는 데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거듭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는 말은 거듭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한다고 안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 뭐가 죄를 안 범하느냐? 내 영혼 몸이 죄를 안 범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죄를 범한다고요? 죄가 죄를 범한다는 거니까. 뭐가 죄를 범해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거듭난 요거는 죄를 안 범해. 그러면 죄가 죄를 범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저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요 영적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죄를 범하게 한다고요? 네? 아니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를 범하게 한다고요? 죄가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속을 여러분들 내 속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19절에 보세요. 저 18절에 내 속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내라는 것이 있고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이 뭐라고요? 육신이다니. 여러분들 요걸 정리해야 해. 내 속, 내 육신. 요걸 이꼴을 정리해야 해. 내가 그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육신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내 속을 뭐라고요? 이게 내 속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을 해서 내 육신.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간다고요? 죄가 간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죄가 간다고요? 내 육신에 죄가 간다는 거예요. 왜? 이건 거듭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영은 거듭나버렸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나와버렸어서 내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내 신분, 내 영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영 안에 충만해. 내 영 안에.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거듭난 내 속성은 뭘로 바뀌어버렸다고 이제? 죄를 범할 수 없는 속성으로 바뀌어버렸어. 근데 뭐가 죄를 범한다고요? 내 육신이 죄를 범한다. 어디에 죄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에 어디에 죄가 있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속. 조금 전에 내 속이 뭐라고요? 18절에 내 속이 뭐랬습니까? 내 육신을 했잖아. 내 육신에 거하는 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죄가 거한다고요? 육신에 죄가 거한다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저 로마서 8장 3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셨다고.
자, 3절에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되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그다 죽으세요. 죄 있는 육신이라고 했잖아.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돼? 뭐가 어디에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이라고 돼 있어. 그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에 자 어디에 죄가 있다고요? 아까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죄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앞에 이게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붙어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이라고 돼 있잖아. 어디에 죄가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여러분들 이제 거듭난 사람을요, 거듭나기 전에는 전인적으로 죄인입니다. 전 인간적인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것은 이게 거듭나 버렸어요. 이거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육신에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육신은 벗어버려야죠. 에? 그럼 죄 있는 육신을 벗어버려야죠.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여러분들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만요,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유린당하잖아요. 아,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2장 14절 2장 11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건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영적 할례인데 뭘 벗는 거라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 뭘 벗어야 한다고요? 육의 몸을 벗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쌀을 쓸 이 죄가 있는 육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할례, 우리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육적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육적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행하는데 영적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거듭남인데 뭘 벗겨주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을 벗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죄에 있는 육신과 분리된 족자가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뭐가 죄인이라고,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친의라고 말하잖아요. 친의라는 말이 뭡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거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친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거듭나버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두 가지거든. 하나는 외적 형상 모양이고 내적 형상 성품이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상 아주 성품이 뭘 갖고 있다고요? 지금 나는 지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혼동돼 버려. 우리 저형 딸이 아까 여기 이제 예배로 왔잖아요. 예배로 왔는데 지금 관세사 시험에 1차 장면 합격인데 우리 2차를 봐야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나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오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오늘도 이제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원수가 심령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내가 얼굴 보는 순간에 벌써 이게 귀신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져. 근데 본인도 그런 얘기해. 자기가 아닌 것 같아. 뭐란다고요? 자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벌써 얼굴에 눈에 눈동자에 써져 있어. 안경이 그 얼굴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기도해 주니까 이제 많이 나가는 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많이 느껴져.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느껴져. 근데 그걸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굴이 많이 들어왔어. 그게 원수가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싶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야. 누가 공부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되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것이, 영혼에 힘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에 힘이 있으면 뭐라고요? 공부를 할 수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영혼에 힘이 있으면은, 우리 지혜가 이번에요 30학점을 신청했어요. 이번 학기에 30학점.
여러분들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보통 한 학기에 20학점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그것도 일본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30학점을 신청했어요. 이번 학기에. 근데 그거 우리나라는 시험을 볼 때 우리 복과대학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예상 문제 몇 문제 알려줘요. 예상 문제. 근데 이 일본에는 예상 문제 아예 안 알려줘요. 어떤 문제도. 근데 지난번에 우리 딸이 민법 시험을 보는데 케이스를 47개를 주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 어느 케이스에서 나온다는 것도 없이 그냥 케이스 47개를 던져주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민법 한 과목에. 그럼 케이스 47개를 5달이 해야 되니까. 이게 공부량이 엄청난 거니까. 그것을 30학점을 이번에 학기에 30학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마치면 거의 이제 140학점 거의 딴다는 거예요. 3학년 마치면 거의 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딸이 여러분들 그 간증 들어봤잖아요. 원수에게 한 2년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알지. 걔가 힘이 없어서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혼이 눌려 있으니까. 귀신에게 눌려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귀신이 누르지 않으니까, 누를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원리들을 터득하면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신분적 자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악령과 싸울 수가 있어. 이제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 뭐라고요? 그 안은 뭐가 죄를 짓는다고요? 내가 마귀를 대적합니다. 야, 내가 아니야. 그 너야. 이 더러운 생각은 너가 일으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귀신들이 막 내 속에 와가지고 귀신의 성품이 내 속에 이렇게 교차되게 만들잖아요. 섞이게 만들잖아요. 내가 얘기하지.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너 거야. 너 거 가지고 떠나가라. 내가 천천히 명령하죠. 내 속에 이 더러운 생각을 일으킨 이 저주받은 영들을 혈박에서 끌어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의 것이 제가 이렇게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은 내 속에 귀신의 막 생각이 막 스쳐. 그럼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결박되고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말을 여러분들 2장 11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거듭남.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듭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의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자가 아닙니다. 양자가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니까. 로마서에서는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저 갈라디아서에 가면 아들의 영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갈라디아서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뭐가 거듭났다고 여기서 뭘 알아야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요것을 분리시켰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죄가 있는 요 부분하고 죄가 없는 요 부분, 죄가 없는 요 부분하고 죄가 있는 요 부분은 뭐라고요? 분리시켜놨다는 얘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못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이거 육적 몸을 영적으로 벗었어요? 못 벗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적 몸을 못 벗었죠. 여러분들은 육적 몸을 뭐라고요? 벗어버렸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육적 몸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거듭나지 못해서 여기서 죄 있는 몸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어. 예? 그러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었어도 뭘 갖고 있어요? 저주를 갖고 있어요. 죄의 형벌을 갖고 있어. 근데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들 육적 몸을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죽는 순간에 이제 뭐만 있습니까? 영혼, 몸만 있죠.
저주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니까. 육종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다가 죄를 정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여러분들 이거 좀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하나하나 따로놓으면 안 돼요. 연결시켜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뭘 정하셨다? 여기서 정하사란 말이요. 정자란 말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 핵정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심판하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정자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정지하셨다,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원어에는 정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사물성을 정하다고 있는데. 어느 한 번에 저하고는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 원어에 헬라어 원어에는 정죄하사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심판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죄 우리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문제인데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잘 얘기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서는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을 때요? 뭐가 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육신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심판된 육체는 뭡니까? 벗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육종 몸을 벗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죄를 심판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버려서 그럼 이제 죽는 순간에 육체는 나에게 따라오지 않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했잖아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벗어버리지만 영적으로는 벗어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럼 육체가 그대로 나에게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환경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만약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저주가 뭐라고요? 그대로 그 저주를 가지고 그대로 음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뭡니까? 갖고 다니는 거야. 죽어서도 뭐라고요? 갖고 다녀. 그러다가 이게 사람 속에 돌아오던 현상이 드러나겠어요?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상태가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요게 여러분들의 실상이야. 이게 뭐라고요? 조금 전에 뭐라 했다고요? 속 사람이 됐고 뭐라고요?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완전히 뭐라고요? 여러분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은 자고 성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고 속성적으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완전 의인이라니까. 뭐라고요? 완전 의인이야. 신분적으로 완전 의인이라 이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걸 왜 믿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저 로마서 8장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로마서 8장 여러분들 저 33절하고 보세요. 33절에 이제 귀신 쫓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이미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선포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고 선포하셨다. 왜?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신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낳아버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니까. 뭘 낳으셨다고요? 원래 여러분들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죠. 육은 흙으로 지으시고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로 넣으셨잖아요. 불로 넣으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뭐라고요? 도로 찾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렸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다시 뭡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었죠. 내가 고아가 아니었다는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랐다가 예수님 오셔서 내 심령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뭐라고요?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라 하잖아요. 그게 회복되어진 거거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받았는데 사람은 애초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요? 혈과 육을 가지셨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이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친의라는 말은 어디도 나올 수 없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용어지 성경적 용어가 아니고 성경적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이 관계, 자, 요 관계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박노희 집사님 이해가 되셨어요? 저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알면 무슨 소리죠?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지. 아니 저기 있잖아요.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벙어리 귀신 있잖아요. 예. 왜 벙어리 됐겠어요? 아니 육체가 있을 때 죄 벙어리였으니까 근데 예, 저주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육체적 환경을 그대로 갖고 다니는 거지. 근데요. 예.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상처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해서 그 상처를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상처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없죠.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은 흙으로 있으면 만들어졌고 안 되잖아요. 예? 있으면 안 돼. 상처 그대로. 예수님의 몸은 왜 상처를 갖고 계시는 줄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영적 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이게 흙으로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적 환경이 예수님의 환경과 우리가 환경이 달라. 아, 예수님도 원래는 그 영적 몸이니까 그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몸이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한번 그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변할 몸이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영적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강로 집사님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왜 귀신이 못 듣느냐 이런 얘기하는 못 듣는 귀신이 존재할 수 있냐는데 왜 그래요? 그 귀신은 뭘 못했기 때문에 육적 몸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육적 몸을 뭐라고요? 벗어버려서 육적 몸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일어났던 그런 저주스러운 환경들이 다시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육적 몸을 벗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못해서 지을 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를 지을 때 완전하게 지어서 그러니까 못해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음 받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거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완전한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지어진 육축 환경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하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환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저주의 환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니까 육적 몸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박명호 집사 오늘 여기 계시니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믿는다는 거하고요 안다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은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 삶에 적용시키는 문제예요. 들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에게다가 적용시키려고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고 내 삶에 들보는 안 보여요. 뭐라고요? 아니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꾸 남에게다가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에? 남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삶에다가 적용시켜야 합니다. 에?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내 삶에 적용시켜. 남에게다가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 삶에 적용시켜. 그래서 우리 지금 직원들도 이게 화장실 그 세면대 손 씻는 데 있잖아요. 에? 그 때가 막 있게 있거든. 안 씻어. 그럼 내가 씻어.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그 왜 세면대 때 안 씻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씻어. 어제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놨으니까. 내가 씻거든. 왜냐하면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거니까. 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남에게다 적용시키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내 삶에 적용시키세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면은 목사는 조동아리만 뜨고 성도는 뭐라고요? 기만 동동 떠 있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요? 성도는 뭐만 뜬다고요? 기만 들어가지고 듣는 데만 기만 들어가지고 기만 듣는 데 있고 목사는 말만 하고 삶을 실천 안 하니까 조동아리만 동동 떠 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 천국은 물인가 보죠? 네? 그 사람 천국 물천지인가 보죠? 아니, 그런 말이란 얘기예요.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그분이 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도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을 안 시킨다는 얘기니까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그 금요 기도 때 말씀한 얘기인데 이사야서 55장 한 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11절 보세요. 55장 11절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55장,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가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뭐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뭘 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형통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룰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가가지고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내 삶에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있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함을 이룬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실로 그러하도다. 이 들은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 자
오늘 이제 이 육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육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육체에 대해서 이 육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몸과 육체를 잘 이해하셔야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에 간절간절히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생을 살도록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할까야 주옵시고 은혜를 할까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관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도록 하겠습니다.